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교회론 5번째 시간으로서 교회 직분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상직원 3가지, 목사, 장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목사 중심으로 시간 관계상 살펴보고, 또 장로, 집사, 권사, 강도사, 이런 전도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차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랬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로 세웠는데 이 3가지 직분을 비상직원이라고 합니다. 비상직원은 신약교회 창설 시기에 있으나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사라진 잠시 있는 직분을 비상직이라 하는데, 비상직의 3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복음 전도자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3가지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랬는데, 이 목사와 교사가 이제 동의어입니다. 하나의 그 관사로 엮여져 있어서 동일한 의미의 직분을 가리키는데, 목사는 특별히 이제 가르치는 장로로서 이 설교하고 또 교인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전부 봉사직입니다. 어떤 권력이나 또 어떤 그 계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도 전부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지체들이고, 그런데 다른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어야지 이제 다른 일을 좀 접고 하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집사님들이 계셔야지 교회의 모든 재정과 운영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장로님들, 이제 치리 장로님들이 계셔야지 또 교회를 잘 또 정치하고 또 비진리적인 것들을 막고 치리하고 또 덕을 세우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한 봉사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초대교회 때 창설 때에만 있었고 사라졌던 직분들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목사직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비상직이라고 하는데 비상직원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있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 이제 비상시에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막 직접 계시를 주셨거든요. 직접 계시도 받고, 성경이 이제 다 없으니까 이제 직접 계시를 받아서 직접 하나님 말씀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비상적이니까 초대교회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여러 이렇게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직분이 사도직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포스톨로스. 예, 아포스톨로스입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읽는데, 아무튼 뜻이 중요한데, 뜻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 혹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보낸 분이 누구예요? 보낸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보내신 분을 가리켜서 이제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도는 이제 12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 이후에 이제 유다가 떠나서 마띠아를 뽑았죠. 그러나 또 직접 또 부르신 분은 또 바울이기 때문에
아무튼 12제자와 바울에게 해당됩니다. 12제자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라는 것이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 같고 또 디도와 같은 사람들,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한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으로 좀 특별하게 이제 사도직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도 여러 교회의 이제 사자라고 번역되는데 정확히 원어는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사도라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사도는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의 자격과 특징이 있는데 특징 넘어가서 첫 번째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보낸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신적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초대교회 그 이단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는 그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12사도와는 다르게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증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도권을 변호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12사도들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많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이죠. 그런 이제 문맥상에서 이러한 성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은 목격을 해야 증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떠나고 이제 마띠아를 세우기 전에 누구를 이제 추가적으로 뽑아야 될까 의논할 때 특별히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님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본 자들 그래야 증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았다 그렇게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사도들이었고 사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특별 계시를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는데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곧 계시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특별히 성경들을 기록했고 또 기적을 행할 능력도 받았습니다. 4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는 표적 기사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시대 때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를 하는 용도로 썼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사도직의 계승자는 없습니다. 사도직은 그 초대교회의 사도시대로 끝난 것이고 비상직분으로서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는 것이죠. 항존직 혹은 영구직이 아닙니다. 목사랑 집사는 항존직이라고 해요. 영구직이라고 하고 사도직은 비상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후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도 이제 사도의 어떤 권능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제 신사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또 사람들이 잘 따르고. 왜냐하면 속이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면은 막 이렇게 흔들다가 이제 막 넘어지고 그럼 막 귀신 떠났다 그러고 그건 이제 병 들은 걸로 이제 이렇게 했다가 못 걷는 사람인 척 연기하다가 이제 걷게 만들고 다 이제 가짜입니다.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해서 이제 오늘날도 이제 사도의 어떤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신사도주의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그 은사주의 이런 방언하고 뭐 이렇게 신비 체험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신약 시대 때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유다, 실라 등 선지자직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말씀을 받는 거죠.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언도 하였습니다. 이런 선지자직도 사도직과 같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초대교회 시대 때 끝났습니다. 그 후로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할 때 선지자들은 이제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로 볼 수 있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이제 기록자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들의 교훈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사도행전 15장 32절 이래서 이제 선지자라는 직분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는데 특별히 빌립, 마가,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은 전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랬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도 7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은 그냥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수직이었는데 이 전도자들은 사도들을 이제 조력하였고요, 도와줬고 특별한 사명을 받고 파송되기도 했고요. 그다음 세례도 베풀고요.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장로 장립하고 권징하는 역할도 디도서나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꽤 권위가 있는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사도 시대 이후에는 폐지됐다. 오늘날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 전도자, 뭐 박혁, 뭐 이런 사람들 등장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유튜브 보니까 몇만 구독자가 있던데 아마 이제 뭐 전도자 뭐 이런 명칭으로 쓰는 거 보니까 이런 사도 시대 때 사용되었던 이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선지자, 전도자 이런 것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특별하게 비상적으로 있었던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날은 이런 직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직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상직원은 비상직원과 달리 사도시대 이후 주님 재림 때까지 신약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들인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것을 항존직이라 부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무슨 집사일까요?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 아니신 분들은 이게 서리 집사라 그래요. 그건 임시 직원입니다. 그것은 항존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이제 그냥 갱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이제 집사직을 이제 다룰 때, 집사론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그건 집사에 대해서는 하고, 오늘은 목사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목사와 교사, 이것은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을 택하여,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일곱을 택하라는 집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도, 감독, 집사 그랬죠. 감독도 이제 목사와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둘 다 장로입니다. 장로는 두 반이 있는데, 목사를 무슨 장로라 그러냐면 가르치는 장로 혹은 교훈 장로라, 이렇게 헌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 장로다. 그러면 교훈 장로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장로님 하는 장로님은 무슨 장로일까요? 칠위 장로라고 합니다. 칠위 장로. 그래서 교훈 장로와 칠위 장로의 두 반이 있다. 이것이 장로회의 장로직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교훈 장로인 목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감독이나 장로라고도 하고 교사 혹은 가르치는 장로라고도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네.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랬는데, 장로들이 이제 교훈 장로도 있고 칠위 장로도 있죠. 둘 다 이제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누구예요? 교훈 장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의 임무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2번, 교인들을 보살피며 인도하는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교회의 담임 목사가 가지는 임무입니다. 지교회라는 것은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형교회는 다 지교회입니다. 이런 예담교회, 뭐 다른 교회, 이런 한 지역에 있는 그 유형교회들을 지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당회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장로들과 함께 교인들을 보살피며 감독하며 인도합니다. 당회라는 것은 이제 목사와 장로가 이제 함께 해서 구성하는 그 지교회의 그런 칠위 기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는 목사에게 맡겨진 일이며 따라서 목사만 신학 교육을 받지만 행정은 이제 장로들과 함께 행합니다. 물론 장로 고시를 통해서 장로님들도 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하셔야 장로 장립 때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신학 교육은 특별히 장로님들이 받지는 않고 기본적인 이제 장로의 일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의 자격 요건이기도 하며 또 모든 성도의 성화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격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격을 갖기를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이라고 했는데 목사를 가리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도 가리킵니다. 목사, 장로 다 포함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적용된다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목사, 장로는 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목사, 장로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첫째 자격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일도 또 그것을 의롭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되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 일과 좀 구별되는 이제 믿는 일, 특별히 어떤 이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일을 사랑해 버리면 목사가 중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가겠죠. 이 일 못하겠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학교 때 동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도사, 강도사까지 하다가 목사 안수 못 받겠다. 더 이상 일 못하겠다 하고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중간에 이제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라는 것은 이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가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너는 평생 이 일을 해야 된다. 소명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뭐 어렵든지 힘들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것을 천직인 줄 알고 그것만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살다 죽는 게 목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됩니다. 중도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부족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가장 사랑하고 뭐 1억 천금을 준다고 해도 목사직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가 죽는 자, 그 자가 참으로 목사의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인품이 좋고 뭐 능력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셔서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주의 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일, 믿는 일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 선한 일에 몸 바쳐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장 귀하게 여겨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 시간을 바치는 일, 모든 정력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열망하는 자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모든 성도들도 물론 이제 세상의 일들도 잘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첫째를 두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또 좀 구체적으로 또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고요. 첫째가.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적 부패한 죄인은 믿지 않고는 선한 자가 될 수 없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첫째 선한 일이고 둘째는 이제 믿은 후에 성령을 따라 계명을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는 일과 행하는 일 이걸 또 열망하는 자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주되게 가르치는 것이 믿을 것과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해야 되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냐면 교리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틀린 걸 가르치면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것만 못한 것이죠.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은 그것은 책망할 것이 있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도 한 인간이라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를 할 때는 즉시 또 깨닫고 교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때로는 이제 좀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그 교단과 교계에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거 시정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시정하세요. 시정을 하면은 이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시정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이단 정죄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먼저 교제를 멀리하라 이렇게만 합니다. 교제를 멀리하라 하다가 끝까지 이상하게 나가면 이제 이단으로 이제 정죄하고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단절을 하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이제 이 잘못된 교리를 철폐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목사가 이런 저런 잘못을 다 하면서 그렇게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서나가는 뻔뻔한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때 훌륭한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거는 목사가 강단에서 만약에 어떤 악한 말을 하거나 실수를 했다면 목사직 내려놔야 된다. 그 정도로 목사가 강단에서 말실수 하나 하는 것도 그것이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면 그 목사직 내려놔야 될 그 정도의 실수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교인들에게 잘못이 있으면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아야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엄하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인데 뭐 교리적으로 여러 성 문제나 재물 문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뻔뻔하게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것을 또 성도들이 옹호해 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부 생활의 순결성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두 아내, 여러 아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목사는 많은 부분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그냥 안 하는 게으른 것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신하며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침착하고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들 중에 이제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교인이 좀 마음을 건드리면 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낙심해가지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좀 말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좀 10번 더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지 더 덕이 될까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좀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낫겠죠.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을 실수할 바에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괜히 이 말 저 말해서 시험과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라도 철저하게 사과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자존심을 세워서 어떤 목사는 자기가 실컷 교인들을 상처 주고 잘못해놓고선 한마디 잘못됐단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담하며 그랬습니다. 좀 품행이 단정하고 좀 존경할 만한 그런 품행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거룩하면서 그냥 천천히 그냥 걸어다닌다고 품행이 단정한 건 아니죠. 모든 면에서 또 정상적이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방탕하면서 부주의하지 않는 그러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막 아무도 다가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막 범접 불가한 존재가 아니었죠. 어린아이들도 와서 안길 정도로 친근하고 좀 뭐 농담은 막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드러운 좀 이런 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자한 면이 있었던 것이죠. 목사가 너무 권위적으로 품행을 단정해야 한다는 것을 외적 권위주의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뭔가 신격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습니다. 좀 인정이 있고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들이 인색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뭐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게 살다 보니까 베풀 줄 모르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다들 선하시고 또 대접하기를 잘하시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가 대접만 받기를 좋아하고 베풀 줄을 모르는 덕이 없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목사도 좀 베풀 줄 알고 또 대접할 줄 알고, 물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죠. 주는 게 다 복이 있으니까 베풀 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베푸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받아야 할 때는 또 어렵고, 받아야 할 때는 또 받고, 또 자기가 또 베풀 수 있을 때는 베풀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이죠. 베풀 사람이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 돼요. 받을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서로 다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 받은 사람이 또 베풀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성경에 좀 정통하여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그런 성경 교리, 개혁 교리를 알고 있는가, 또 신구약 성경 전체 원리에 따라서 각 구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해야 되죠. 독단적인 해석에 빠지지 말고 여러 교회 시대를 걸쳐서 온 선배들의 해석과 교리들을 참고해서 또 그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성경 이 강의를 할 때 중요한 이제 그 원문에 있는 내용들도 참고할 뿐 아니라 또 교리적으로 어떤 교리를 입각해서 전해야 될지를 참고하고 그 외에도 훌륭한 개혁주의 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배들의 그런 이 강해서와 해설집을 참고해서 그 중에 좀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깨달아지는 대로 또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또 여러분들도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목사들마다 이제 성경을 깨닫는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망에 관한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뭔가 이 내세의 소망과 재림에 대한 진리를 베드로전서에서 잘 가르쳐 주었다면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복음과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달아서 믿음에 대한 도리를 또 잘 가르쳐 주었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도리를 깨달아서 정말 이 신령한 세계, 사랑의 세계, 요한일서와 또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그런 어떤 사랑과 또 뭐 말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전했죠. 목사들도 평생 목회를 하지만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성경의 진리 다 못 깨닫고 가는 거예요. 각 목사들이 또 잘 연구한 부분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보다 또 잘 연구된 목사님들의 어떤 서적이나 또 설교가 있으면 그런 것도 참고해서 또 배우는 것이 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 여러 이제 목사님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만 잘났다 하지 말고 여러 또 훌륭한 우리 개혁교회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목사님들의 가르침들을 또 두루 또 섭렵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칼빈도 잘하는 게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었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각자의 파트에서 좀 더 잘 가르치고 좀 덜 가르치고 가신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술에 중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술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네가 자주 낳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약간 쓰라 그랬으니까 술을 이제 약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요리 그 고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리용으로 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취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술에 대해서도 뭐 조금 넓게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가벼운 어떤 취하지 않을 정도의 술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좀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술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술 취하기 위해서 먹거든요. 그리고 술 취해서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술이 취하려면 몇 잔부터 취해요? 한 잔까지는 안 취해요? 한 잔부터 취하기 시작하죠, 그죠? 네, 한 잔부터 취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한 잔부터 취하니까 먹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가 술을 마시면 이게 되겠어요?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술을 먹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목사 중에 술 먹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국에도 많이 있고 장로님이 막 술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오셨다 그래요. 목사님 오세요 한잔 하시죠 이렇게 그런 이제 문화도 있다 그래요. 깜짝 놀랄 일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들이 왜 한국교회에 와서 술을 금지했냐면 우리 조선시대 말렵에 한국이 남자들이 전부 이 도박과 술에 중독이 돼 있어서 도저히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키려고 해도 이 술이 끊어지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술 취해 있으니까 뭐 기도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철저하게 술, 담배 끊어라, 도박 끊어라, 이런 걸 끊으라 해서 그거 이제 끊어야지 이제 뭐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또
금지한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성격이 거칠어서 화를 잘 내고 남을 때리는 자는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 때렸다 그러면 목사직 그만둬야 됩니다. 실제로 폭행을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모님을 때리고, 어떤 목사는 사모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찾아가 보니까 사모님이 눈이 여기가 퍼렇게 멍이 든 거예요. 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뻔뻔하게 목사를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화를 잘 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교회가 또 커지고 이렇게 공동의회를 하고 교인들과 회의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의견 충돌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목사랑.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성도들이 화를 내면 목사도 막 이렇게 집사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화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럴 때는 차분하게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또 화를 누그러뜨리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의견 차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관용하며 온유하며 친절하며 예의가 있고 관용하는 자, 그래서 좀 용서하고 또 온유하고 친절한 면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이해심과 인내심이 있어서 싸우고 다투는 것, 이런 거 하는 것은 덕이 안 됩니다.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성내지 않고 잘 참는 면, 이런 면들이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물질과 돈 따라가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목회자가 이거 돈 사랑해서 돈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내는 교인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말 다 하면 또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또 돈 바라보고 큰 교회 가려고 그렇게 로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줄 서 있는 거죠. 큰 교회 잘해나면은 거기 가서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줄 서는 목사들. 그렇게 줄 서가지고 큰 교회 가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선한 일을 열망하는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특별한 또 감동이 있어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할 수가 있겠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 방치해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 가시고, 자녀들 방치해서 그냥 방탕하면서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나가면서 나는 교회에 충성하겠다 하면서 교회에만 계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됩니다. 복음과 율법으로 잘 교육하고, 또 아내를 잘 또 사랑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도 그와 함께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녀가 사모님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막 목사와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그렇게 있고, 자녀들이 덕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목사직을 내려놔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가정이 엉망인데도 목회 잘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가정은 뭐 어떻게 되든지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사모님은 저기 뭐 미국에 가 있시고 거의 뭐 형식적인 이혼 수준인데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목사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단련을 받아서 좀 겸손해지고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자타 이렇게 목사로 할 만큼 그런 자격이 된 자들이 추천을 받아서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인,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돼야 됩니다. 뭐 주위 이웃 사람들한테 맨날 욕을 먹으면서 무슨 목회가 되고 전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읽어보니까 목사 이거 아무나 못할 것 같죠. 저도 이대로 한다면은 정말 부족한 자격인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니까 또 하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항목에도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이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외적으로 좀 부족할지라도 이런 것이 드러나게 잘못이 나오면 자격이 없다. 스스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천천히 하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단지 직분 자체의 권위가 아니고 그가 전하는 말씀의 건전함과 그의 인격의 모범에서 나오는 권위다. 그래서 목사는 이제 말씀이 건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격이 좀 본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준비할 바는 이제 개인적인 성격 통독,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제 배경희 목사님 측 총공회 측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100번 읽어야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전체 100도 해야지 100도 해야지 목사 될 수 있고 저희 교단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강조를 해서 저 신학교 때는 저희 목사 후보생들은 하루에 성경 10장, 그 다음에 기도 2시간, 이거 필수 항목입니다. 그걸 체크를 해서 이제 제출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출을 해야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독서, 신학 교육, 뭐 기도, 그 다음에 기도도 잘 해야 되고 경건한 삶의 실천이 필요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적용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실천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교리적 확신과 또 윤리적 인격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목사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의 복음 진리를 바르게 파악하고 확신하여 율법주의나 윤리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으려는 주의고 윤리주의란 건 뭐냐면 이제 그냥 도덕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신령한 면, 성령의 역사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주의,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정도로 교훈하는 설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 서로 추석이 다가오면 추석 때 서로 가족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랑 무슨 상관이가 있어요? 추석 때 물론 가족들이랑 친하게 지내야죠. 그런데 그건 이제 사적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고 성경의 추석과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전해야 되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걸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인간은 안 바뀝니다.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령한 면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전통적 개혁신학의 체계를 파악하고 확신해야 하며 현대교회의 배교와 타협의 풍조를 분별하고 배격하는 다른 입장과 노선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건 김효성 교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 성령론, 종말론, 성령론이 특별히 은사주의,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기적하고 이런 것들 주의하고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나 세대주의 이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배격하고 여성신학, 요즘은 뭐 퀴어 신학도 등장했어요. 약간 좀 뭐 퀴어, 동성애 이제 허용하는 신학들도 등장하고 또 그런 것들. 아무튼 좀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론에서는 되게 이제 잘못된 거 살펴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또 되고 허락하는 대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윤리적으로 다음 몇 가지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김효성 교수님 하신 건데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목사는 물질 문제에 대해 깨끗해야 합니다. 목사는 헌금 집계와 지출과 관리에 직접 관여치 말고 신실한 집사를 세워 그 일을 맡겨 처리하며 당회로 감독하게 하고 또 거리끼는 도움을 받지 말고 물질 문제 때문에 잘못된 일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목사가 생활비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고 그러나 목사는 사도 바울의 모범을 기억하여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헌금 집계 지출 관리는 건 집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것이고 장로님들이 감독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제 보고 정도만 받는 것이죠. 또 뭐 계획 정도만 이렇게 세우고. 이제 개척교회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제 목사가 좀 관여를 하지만 앞으로 이제 또 집사님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여성도들에 대해 깨끗해야 한다. 목사는 여성도들에게 너무 친근히 대함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목사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자 성도님과 함께 상담하거나 신방해서는 안 되고 사모를 대동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대동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오늘날은 결혼하는 것이 좀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부교육자와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을 그냥 종로로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잘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목사는 목회를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점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목사는 성경 연구와 기도로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하되 설교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실패치 않고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전해야 하며 칭의와 성화 교리와 생활 교훈을 균형 있게 전해야 합니다. 또 성경을 골고루 설교하고 가르쳐야 하며 결코 남의 설교를 베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발음은 정확히 너무 빠르지 않고 또박또박하고 평소에 성경을 소리내어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효성 교수님이 저희 은사신데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예배 인도는 잘 준비해야 돼. 사회는 꼭 필요한 말만 간략히 하고 찬송은 미리 선택하고 예배 전후의 반주는 조용히 하게 합니다. 교인 수나 헌금 액수나 건물의 규모 등 외적 건립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영혼의 구원과 성장 등 내적 건립에 마음을 씁니다. 부서들은 철저히 관리하고 교회 행정도 짜임새 있게 합니다. 직분자, 장로와 집사는 신중히 세우고 너무 많지 않게 합니다. 좀 직분자들 오늘날 뭐 나이가 되거나 뭐 일정 시간이 되면 그냥 다 세우는데 그것도 성경적이진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 혹은 전입교인 문답을 통해 교인 수를 충실히 늘려가고 전도인들을 모으고 훈련시키되 기본적 성경 구절들을 암송시키고 복음의 요지를 확인시키고 전도 방법을 연구하고 실습시켜 교회의 주의를 가가호호 전도하게 합니다. 예배당의 외적 치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배당에 너무 치장하는데 돈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아무튼 이런 중심으로 목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참 부족하죠. 예, 저도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목회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도 또 이런 말씀에 부합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런 목사의 자격이지만 또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우리 다 같이 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